오늘 우리 11명 중에 제 8계명, 8번째 계명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소실적에 도둑질 좀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성도님들 추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면. 예전에 한 건 안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어릴 때 보통 한 번쯤은 이렇게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신 거죠?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저는 손 들었어요. 저는 정직하게 손 들었어요. 저도 도둑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새빵살이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새빵살이를 했는데 저희 주인집 옆에 이제 집에 이제 같이 사는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한참 오락실이 유행을 했잖아요. 저도 오락실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가면 이제 갤러그, 빵구차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해보셨습니까? 빵구차? 장로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갤러그 해보셨어요? 갤러그? 뭐 갤러그, 빵구차 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래 그때는 제 어릴 때는 그게 한 게임당 50원 했거든요. 50원. 우리 소도님들도 50원 했나요? 10원짜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50원 대가 했는데 그 게임 너무 이제 저 재미가 붙어 있을 텐데 그 집에 갔는데 텔레비 위에 TV 위에 1,000원짜리가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10년, 40년 전이에요. 그때 1,000원은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와, 이 마음에 그냥 유혹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한 마음으로 참았을까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짝 내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겠지만 그 돈으로 오락실로 가가지고 열심히 갤러그에 빵구차 오락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집 주인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집 주인하고 다른 동네 그 집 같이 살던 동네 분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집안에 사는 그날 같이 놀았던 아이들 다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항아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위에다가 풀 같은 걸 깔고 그 물을 어둡게 물감을 풀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뱀이 있다. 근데 이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도둑질한 아이가 손을 넣으면 뱀이 그 아이입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않은 아이는 아무리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둑질하는 놈은 이게 깨끗하게 절대 못 넣잖아요. 다른 친구도 실제로 다 넣었어요. 누구만 못 넣었을까요? 이 친구만. 이 친구만 딱 걸린 거예요. 그런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일 한 번쯤 다 있으시죠? 저는 회개했을 때 안 했을까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도둑질을 했을 때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예, 그 뒤로는 저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우리가 어릴 적이든 좀 컸어든 한 번쯤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을 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소유리 문답 제73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제8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그대로 제8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계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8계명을 단순히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8계명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원리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누구의 이웃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팔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히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또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데 또 그 이상에도 또 이 팔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요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팔계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계명은 또 잘 벌어야 하고 돈을 재물을 잘 벌어야 되고 또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써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몇 계명이라? 8계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8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8계명이 담겨져 있는 우리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8계명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8계명입니다. 여러분 8계명은요 10계명 전체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8계명이에요. 여기까지 확장되는 게 8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한 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손해를 끼쳤던가 아니면 훔쳤을 때에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가축이나 재물을 훔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이웃의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 율법이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상할 때 왜 이렇게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위자료의 성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주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배상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평하게 다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분기, 각자의 목, 각자의 재산, 각자의 재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재산을 주시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죄로 타락했고 이 과정에서 부라는 이 분배가
공평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이 죄의 결과로요, 사유재산권을 올바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유재산권을 지금 올바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바로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과정은 특별히 역사 가운데서 산업혁명이나 화폐의 유통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심화되었어요.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본주의라고 통칭하는 이 현대 문명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하나의 병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빈익빈, 부익, 부익.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문제점들을 막고 부의 평등한 분배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공산주의 사회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나왔어요. 언제? 20세기. 1917년부터 1989년도까지 이 이념이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국가가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유재산권은 부정되었고 모든 재산은 국유화되었어요. 나라의 것으로 통합되었어요.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가져온 현장 결과를요,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때로 사도행전에 명시되어진 초대교회의 구제와 섬김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해요. 성경을 근거로 공산주의를 지지해요. 여러분, 북한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북한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일성. 맞습니까? 김일성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종교가 무엇이었죠? 예, 철저한 기독교입니다. 김일성의 사상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헌금은요, 이 공산주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안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사랑의 터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반이 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자원하는 섬김이었어요. 그런 분배였지 한 나라가 백성들의 재산을 사유화해가지고 나누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초대교회 섬김과 구제는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닌 결과이지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교회가 재산을 공유화해가지고 부를 재분배하는 공산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8계명 속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뜻,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은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오늘 8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청지기다운 삶에 대해서 이 8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좀 전에 말했듯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이 재산권에 대한 권한은요 일시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다? 일시적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일시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절대가치, 나의 존재 절대가치, 우리 재산의 절대가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유재산권은요 우리에게 주인의 자격이 아니라 관리인이 청지기의 자격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동방의 최고의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욥은 그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한 번도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부를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느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로다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 은행에서 우리 각자의 계좌에 맡기신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은행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체해 주신 금액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1억을 이체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0억을 이체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억을 이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관리하라고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배워오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계산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 사유재산권을 우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한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책임이다. 권한에는 무엇이 다른다고요? 책임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볼 그날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무엇 하시다? 계산하시고 계산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내가 지금 소유가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이것이요 중요하고 이것이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될 거예요. 누가 착하냐?
누가 충성스러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도는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작은 단위의 소규모 회사보다 중소기업이 페이가 많아요? 안 적어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당연한 원리예요. 혹은 그 누군가는 많은 부동산이나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특징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대답. 저도 조금 부럽습니다. 근데 계산할 날이 있다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수완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이게 오산이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진정 성도라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뜻을 물어야 돼요. 나에게 1억을 주시든 100억을 주시든 10억을 주시든 1000만을 주든 100만을 주든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에요. 혹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면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혹은요, 내가 궁핍한 상태에 있다면 궁핍한 상태를 허락한 이유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 또한 물어야 돼요. 이 또한 물어야 돼요. 없다고 해서 그걸 안 구해가지고 실족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부자 같지는 않아?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할까 안 할까요? 예, 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을까요? 했을까요? 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살짝 한번 대답해보세요. 저는 그런 기도했을까 안 할까요? 네? 솔직하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기도했어요. 먹고 살게만 주세요. 학교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니,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비를 줘야 학교 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저는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 없습니다. 돈 많게 해달라 기도한 적 없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돈을 줘야 학교 갈 거 아니냐고. 아니, 학비를 줘야 학교 갈 거 아니냐고. 최소한 내 불치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소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심이 있거든요. 있든 없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알고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8계명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둑질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8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해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는 훔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훔치면 안 돼. 너 훔치면. 여러분, 도둑질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둑질에는요, 개인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도둑질이 있냐면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명백한 도둑질. 이게 뭐냐면 강도, 절도, 날치기, 사기, 횡령, 이게 명백한 드러나 보이는 도둑질입니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는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은밀한 도둑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실생활 속에서 도둑질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탈세. 우리 성도님 탈세 하십니까? 탈세합니다. 탈세가 바로 은밀한 도둑질. 탈세는요, 국가의 소유를 뭐 하는 걸까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기로 거래하면 안 되고, 거짓으로 측량하거나 거짓으로 계량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밀한 도둑질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직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직장에서 직원과 어떤 직장 간에 일어나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회사와 정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막 정해진 시간대 열심히 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 많은 거예요. 그게 도둑질입니다. 출근을 늦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퇴근을 빨리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까지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탐한 거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회사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회사의 비품이나 물건을 마치 개인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무엇이다? 도둑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요, 얼마 전에도 그 뉴스 봤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의 직원들이 위해서 마련해준 간식 이런 것들 퇴근할 때 몰래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회용 미스커피, 맥심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 물어보면 회사 건데 조이를 해줬는데, 아니 그냥 회사에서 공용으로 먹으라고 집에 가 들고 가서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도둑질. 네 번째,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 거 뭐예요? 도둑질.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거 뭐예요? 도둑질. 일명 저울치기라고 하죠. 이게 수산시장에서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눈도 깜짝, 진짜 귀신같이 저울치기를 하더라고요. 1kg인데 어느 순간 1.5kg 되는 이런 건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이후에 갚지 않는 것.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불법 음반이나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여섯 번째, 이자를요 너무 비싸게 받는 고리대금, 사채 이런 거, 그 다음에 뇌물수수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불이하게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소유를 조작해가지고 허가받을 수 없는 땅을 허가해주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덟 번째,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법 재개발 그리고 토지 수용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재개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차별적인 재개발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어디에 포함돼요? 도둑질에 포함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생활 필수 용품을 독점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막 어떤 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뭐 마트나 가가지고 물건을 싸질게 한다고 그러죠. 싸질게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 2번 중국. 어딜까요? 예, 중국. 근데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뭐 동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는 부패를 해도 성공해요 우리가. 근데 중국에서 부패를 열면은 한 달 만에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기를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중국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접시로 그냥 막 그냥 남들에 대한 그냥 사재기 몸이 외우고 제가 중국인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생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 안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생활 필수 용품을 어느 한 회사나 어느 개인이 독점한다면 이게 뭐다? 도둑질.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국가 간의 도둑질이 있어요. 국가 간의 도둑질. 이게 뭐냐면 한 국가가요 총과 칼로 다른 국가를 협박해가지고 식민지화 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합법화되어진 방법인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등한 무역 협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과 관세 협정했죠. 몇 퍼센트 내려맞았어요? 뉴스를 보고 사시기를 주님 얘기를 보고 축복합니다. 몇 퍼센트 안 했어요? 15%.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심의 걱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 15%가 15%가 아니에요. 이미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 기타 조선업에 매겨져 있는 관세율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현대자동차, 뭐 다른 업체들이 여러분 지금 이미 다 해외로 나갈 준비를 마쳤고 실제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지금 미국과 맺었던 이런 관세 협정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합법적일까요? 불법적일까요? 미국이 자국민 중심주의를 펼치기 때문에 자국민 중심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타 나라에 대해서는 어때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1번째,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속한 그 예물들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거 뭐예요? 약속을 안 하면 되는데 약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드리면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요 도둑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어요. 개인에 대해서 아니면 나라 간에 직장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혹 지금까지 도둑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바로 행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오늘 이것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었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계명은요 나의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웃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덕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실로 성도님들이 이웃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도둑질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혹 우리가 잘못 알아 잘못 행함이 있다면,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에 모든 것을 원상복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 8계명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8계명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게 8계명입니다. 그 아래 우리에게 위임된 것 분깃이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 재물과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서는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천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절대 인정해야 돼요. 내게 있는 소유, 이웃에게 있는 소유의 주인도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르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이웃의 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의 소유를, 나라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주고 도둑질하지 않는, 진실로 오늘 이유로 정말 이웃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무엇 하나라도 도둑질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